사랑하는 우리 구독자와 함께 오늘도 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 3장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나니라. 그러면은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 또 주님께서 이 성경에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하신 그리스도는 3장에서 어떻게 증언이 되고 있는가?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탐구해야 될 점입니다. 질문 형식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3장에서 아담 하와가 먹지 말라 하신 금하신 그 선악과를 이제 따먹죠. 그럼 누가 유혹을 해서 따먹게 됐죠? 아마 두 가지로 대답하실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뱀이 유혹을 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분이 있죠. 이분은 문자적으로 이제 본 거죠. 분명히 성경 창세기 3장에서는 뱀이 그랬다.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마귀가 사탄이 유혹을 해서 이제 따먹게 됐습니다. 또 이렇게 대답하실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반문을 하죠. 사탄이 아담하와를 유혹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어디에 근거해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물론 우리는 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서 용을 잡으니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창세기 3장에서는 어디에 근거해서 바로 그것은 뱀이 아니라 사탄이 마귀가 유혹한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나요? 저는 3장 15절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러십니다. 이건 하나님이죠. 내가 너로. 그럼 너는 누굽니까? 문자적으로 하면은 뱀인 것 같지만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뱀 보고 말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이거 가담이나 한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뱀 새끼 보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또 여자의 후손을 내가 보내서 네 머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2장 17절에서 내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은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말을 누가 들었죠? 사탄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가지고 유혹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시더냐? 바로 그 말씀을 가지고 유혹을 한 거죠. 여러분, 훗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사탄이 말입니다. 옳다, 됐다, 이걸 가지고 정죄하면 되겠구나. 또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죠.
그걸 악용을 해서 죄와 사망의 법이 되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묻게 되는 건요, 그럼 하나님은 그걸 모르셨단 말인가? 창세기 2장 17절에서 내가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씀을 마귀가 듣고 그걸 가지고 유혹할 거를 하나님은 모르셨단 말인가? 또 율법을 주시면은 그걸 악용을 해서 오히려 사망의 법이 되게 하는, 그걸 하나님 모르셨단 말인가? 하나님은 마귀보다 단수가 한 단계 하수인, 그렇단 말인가? 여러분, 지혜로우신 하나님, 율법을 주시면은 사탄이 그걸 악용을 해서 정죄할 걸 아셨어요. 그래서 정죄를 당해서 오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로다, 이 사막의 몸에서 누가 나를 이제 구원해 주랴. 그래서 율법을 통해 누구를 만나게 해주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사탄은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고 우리를 사망의 법이 되게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율법이 그리스도에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게 하셨다.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그러면 이걸 가지고 유혹할 것을 아셨어요. 그런데 이를 통해 누굴 만나게 하셨죠?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이제 상하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신 거죠. 자, 그러면은 3장 15절, 3장 15절, 우리가 원복음이라는 걸 처음에 듣고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 이걸 깨닫고 또 고백한 사람, 증언한 사람이 누구죠? 바로 아담이었던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 그랬어요? 자기 아내를, 여보, 당신은 생명의 옴이요, 지금 하나님 하시는 말씀 들었지? 여자의 우선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이걸 들었지? 당신은 생명의 옴이요. 사도 바울은 이를 통해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여자에게 낳게 하시고, 자기 아들을 여자에게 낳게 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주신 거죠. 이 아담이 이걸 최초로 듣고 이해를 한 거죠.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를 했죠. 그리고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자기의 아내에게, 여보, 당신은 생명이 오며, 지금 아담 하와는 최초로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추방을 당할 그런 처지에 놓였죠. 그런 상황에서 당신은 하와요, 생명이 오며 라고 말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인 거죠. 그러면은 이제 여자의 우선을 보내셔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답을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그랬나? 아담하와는 이제 추방을 당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그들은 불의한 자가 되고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들은 어둠이 된 거죠. 그래서 빛 앞에서 어둠은 물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여자의 우선을 보내셔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나요? 산장에서 말입니다. 산장에서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가죽옷을 입혀주리라 합니다. 아담을 추방하시면서 그냥 추방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서 추방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요? 이 점이 하나님을 반역한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던 그들을 바벨론으로 추방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통해 깨닫게 돼요. 아담 하와는 에덴에서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추방을 당했죠. 구약교회는 가나안 땅에서 또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다가 바벨론으로 추방을 당했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나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에게 한 이 선한 말을 성취하여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탕자 같은 우리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내가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면 의미는 분명해 준 거죠. 아담 하와를 추방하시면서 가죽옷을 입혀서 추방하셨다는 것은 지금은 추방 당할 수밖에 없지만 때가 되면 너희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의의 옷을 입혀서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리라 하는 무언의 암묵적인 약속,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창세기 3장에서 그냥 옷이라고 그러지 않고 가죽 옷이라고 말씀하는 게 이게 무심한 말이겠습니까? 가죽 옷을 만들려면 짐승이 죽어야죠. 죄는 아담 하와가 범했는데 그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워주기 위해서 어린 양이 대신 죽었다는 뜻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가죽을 벗기듯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죠. 마지막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에는 1:2라는 겁니다. 1:2. 즉 죄는 하나가 들어왔는데 은혜는 둘이 대항을 했다. 예, 둘이 막아주었다. 3장 15절 속에는 은혜가 둘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뭐죠? 내가 하신 하나님의 은혜, 내가 이렇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두 번째는요, 여자의 우선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하신 여자의 우선, 이걸 알고 성령의 감동으로 알고 증언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9절에서 말이죠. 한번 꼭 찾아보세요. 로마서 5장 19절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넘쳤나니라. 여러분, 이 복음은 죄를 겨우겨우 대항한 게 아니에요. 1:1이 아니에요. 더욱 넘치고도 넘치는 건
이것이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 복음으로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사탄에게 하나만은 감춰놓으셨죠. 뭐죠? 사탄은 자신이 여자의 후손에 의해 멸망당할 것을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선고를 받았어요. 아, 내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멸망을 당하겠구나. 그래서 계속 여자의 후손이 오지 못하도록 대항한 것이 구약의 역사예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어떤 방법에 의해 저희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가, 그것만은 하나님이 감춰 놓으셨댔죠. 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오직 성경, 이 오직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하신 오직 은혜, 이것을 우리들은 이해를 하고 품값을 받듯 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값없이 거저주시는 오직 믿음.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나니라. 어디 있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하고 찬송을 하십시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인데요.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천하세계 좀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이 나타난 복음을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증언할 자로 우리들을 세우셨나이다. 이를 증언 안 하고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배필로 세워주셨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사랑하는 형제들, 그리고 동역자들, 일어나라. 우리 함께 가자.
십자가의 길 디오도로로스 우리 함께 가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뵙죠.